길을 오갈 수가 없어. 그렇게 캄캄해요.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한 사람이 내가 좀 세상에 좀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만이라도 조금 사회에 위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는 등불, 그것도 큰 등불을, 그때 당시에 뭐 크다고 해서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큰 등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그 담벼락 위에다가 이렇게 높이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프랭클린이 매일 밤마다 불을 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죠. 불을 켜면 안에다가 밝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에다 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빈번한 거리, 길가에 담벼락 위에다가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은 참 이상하다. 왜 자기 안방에, 자기 집에 안에 불을 켤 일이지 왜 이렇게 길가에 불을 켜서 허비를 할까 그랬어요. 그런데 프랭클린 생각은 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어두워서 돌불이에 걸려 넘어지는 수도 있고, 또 물에, 비가 오고 난 후에는 물에 첨벙 들어가 발을 적시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게 어둡고 깜깜해서 그 집 앞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기가 여간 없어요. 그래서 그 프랭클린은 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불을 켜놨어요. 당장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들이 길을 가는데 불편할까 봐서 우리들을 배려해서 여기에 불을 켜놨구나 해서 이제 우리도 그러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자기 집 앞에는 불을 켜두었대요. 그래서 최초로 이 가로등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한 사람이 등불을 밝히게 되니까 그 필라델피아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밝히게 되고, 그래서 그 도시가 완전히 환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기인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세계 도처에 가로등이라는 것이 켜져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왕래하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더라, 그죠? 우리는 불이 아니고 빛이다 그래요. 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빛은 이제 우리가 이 태양이라는 것이, 행성이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데 태양을 빼고는 다 자체적으로 빛을 발광을 할 수가 없답니다. 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가 되어서 빛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이라 하지 않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은 태양만 빛을 발해요. 그리고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원초적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받아서 반사해서 세상에 비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 하나님만 불이에요. 우리는 빛이요. 우리는 그분의 편지고 그분의 향기다. 그래요. 그분으로부터 받아놓은 편지, 그분의 써놓은 편지요. 그분이 바라는 향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것을 받아서 전해주는 편지, 전해주는 향기, 전해주는 빛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운전하시는 기사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승객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백밀러를 싹 살폈던가 봐요. 척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말이, 그 운전기사가 딱 보니까 목사님이요.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미터기를 딱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터기를 켜야 되는데 이분이 어디로 모실까요? 하고는 미터기를 딱 꺾어버려요. 그리고는 얘기를 잠깐 합니다. 그 기사가 냅다 하는 말이 목사님이시죠. 뭐 전혀 이런 방구의 말도 하지 않았는데 뭐 그 기사가 척 보면 안다고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예? 제가 목사인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보면 알지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거 빛은 내가 자연 발상적으로 그냥 받으면 가게 돼 있습니다. 반사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막 빛을 발하려고 막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의 얘기는 아니 그런데 왜 미터기를 꺾어버리신가요? 아,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하느님께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제 차에 타신다면 그냥 요금을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주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됩니다. 빛은 빛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그릇으로 덮어두고 침대 밑에 놓아두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높이 들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에 아주 불우한 오누이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일찍이 부모님은 돌아가셔버리고 오빠와 누이가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오빠가 폐병에 걸립니다. 옛날 얘기니까. 폐병에 걸려서 곧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누이가 그 오빠를 살리려고 하면은 약을 처방해야 되고 또 몸을 보신을 해야 되는데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오빠를 살리기는 살려야 쓰겠는데 어떤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의 몸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 오빠의 병을 고쳐요.
참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랬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서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이상하니 그 여자아이를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멀리하는 거예요. 창녀라는 것이죠. 몸은 바를 여자라고 해서 성도들이 그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교회에서도 내 심정은 헤아려 보지도 않아야 채 몸 파는 여자라고 창녀라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사람 대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 끓어오르겠어요. 자기가 창녀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었는데 정말로 그 오라버니를 고치고 살리겠다고 하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몸 파는 일밖에 없다 싶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이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녀가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라버니는 폐병에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누이가 죽어버려요. 무슨 일이냐? 이제 수소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죽었대? 왜 죽었어? 내 누이가. 이렇게 착하고 예쁜 누이가 왜 죽었을까? 이유가 뭘까? 하고 알아봤더니 정작 그 성도들이 그 누이를 감싸지 아니하고 욕하고 흉보 사람 대우로 하지 않아서 결국은 너무 괴로워서 목숨을 끊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의 병을 고쳐준지를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를 살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요. 그리고 그 누이가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의 눈에 쌀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 이 친구도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졸지에 한 교회에서 초상이 둘 나버린 거예요. 누가 살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러요. 성도들이 나름대로 다 모여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장례 예배 설교를 하다가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머지않으면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을 것이고 저 또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김 목사야 너는 세상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양을 먹이고 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얼마나 많은 양을 먹이고 치고 왔느냐고 물으실 텐데 나는 그 물음에 이렇게 답할 것이라고 제가 먹이는 양은 한 마리도 없고요 제가 먹이는 자들은 전부 다 일이고 늑대였습니다. 그렇게 말할게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사는 사람이니까 남들은 감싸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도 그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를 감싸고 덮어줘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지. 그걸 까발리고 그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현실만 보고 돌을 던지게 되면 누구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할 때에 누가 감히 돌을 들어 던질 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란 말이죠. 빛은 그냥 감춰줄래야 감춰줄 수가 없어요. 그릇 아래 숨겨놓지 않는 한에는, 침상 아래다가 숨겨놓지 않는 한에는 빛은 반드시 어둠을 몰아내버립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둠이 있을지라도 조그마한 촛불같, 조그마한 등불이라도 밝히기만 하면은 그 주변의 어둠은 언제 있었느냐 하는 듯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싹 없어져야 됩니다. 어둠이 지금까지 자리하고 있다면 나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성랑불을 켜도 그 성랑불이 켜지는 순간 그 주변은 환해집니다. 촛불을 켜면 촛불을 킨 그 주변은 환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을 켜도 환하지 않다.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스펄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엄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스펄슨 목사님만큼 설교를 잘하는 분이 없어요. 그분은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남을 베풀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상한 게 있어요. 굉장히 사랑이 많고 굉장히 막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그러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하나 있어. 이분은 집에서 닭을 키웠답니다. 닭을 키우면 꼭 암탉이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닭알 그거 하나가 얼마나 돼요? 뭐 별로 그렇게 비싸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그때 어려운 시대라 해도. 그런데 이분이 달걀을 가지고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다 판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 별로 값어치도 나가지도 않는 것인데 이걸 구태여 돈을 받고 파냐? 그냥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좀 그럴 일이지 인색하게 그거 돈 몇 푼어치도 안 되는 것을 왜 저렇게 인색하게 굳고이 받아낼까? 참 꽁생원이다. 참 자린고비다. 참 인색하다. 하여튼 사람들이 이 스펄슨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굉장히 인색하게 하여튼 그 달걀을 파는 돈은 철저하게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 주면서도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인색하다고. 아니 다른 것은 막 베풀고 다른 것은 나누고 베풀고 다른 건 막 사랑하고 어쩌고 막 설교도 잘하고 뭐 어쩌고 다 잘하는데 왜 이거 돈 같지도 않는 것을 이것에 목숨을 거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스펄슨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노부부 한 분이 와서 팍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요. 아니 아주 허름한 거지 행색을 하고 와가지고 막 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 하고 어떤 관계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노부부가, 이 거지 노부부가 사정 얘기를 해요. 스폴스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들은 진즉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고. 그분이 정말로 인색하다고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 달걀을 판 돈으로 자기들의 생활비를 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색하다고, 그렇게 꽁생원이라고 오만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그 달걀을 판 돈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거지 부부를 이렇게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서야 성도들이 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그런 깊은 뜻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꽁생원이라고, 인정이 없다고, 베풀지 않는다고 했었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디를 가도 환히 밝혀야 돼요. 어떤 아이가 아빠 이 조목만한 아주 예쁜 돌을 어디서 주워가지고 아빠 나는 이렇게 돌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랬어요. 그 아빠가 보니까 돌이 유난히 예쁘게 생겼어요. 참 반질반질해서 참 예쁘게 생겼어. 아, 참 예쁘다. 그런데 아빠의 하는 말은 아들아, 나는 네가 그 돌 같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저 창가에 켜져 있는 한 자루의 촛불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니에요. 이 돌은 천년 만년 가도 변하지 않지만 촛불은 후 불면 꺼져 버리잖아요. 촛불은 시간이 흐르면 싹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 아들아, 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 돌은 지금 햇빛이 있으니까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것이지,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돌덩어리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자루의 촛불이 되라는 것은, 초는 불을 붙이면 자기의 몸은 태워져 없어지지만 세상을 환히 밝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한 자루의 촛불을 태워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라고 말해요. 자기의 몸을 태워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빛은 그 특성이 물건을 식별하게 하고 어두운 것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고 어둠을 싹 몰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엄청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막
출중한 사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어디를 가든 예수 믿으시죠?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이신가요? 목사님이시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니까 사기꾼 같다느니, 도적놈 같다느니,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은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비치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왔는데도 빛을 발하지 않는다? 이건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유이하를 불문하고 빛은 비춰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사람들이 탁 보고 빛이네? 야, 환하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탁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 교회 집사라더니 권사라더니 역시 다르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다고 해서 감춰줄 수가 없다니까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향기는 그냥 자연히. 아까 우리 노고사님들 위에서 고추를 다듬으니까 막 기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래층까지 냄새가, 매운 냄새가 막 나더라니까요. 감춘다고 감출 수가 없어요. 뭐 매워서 에어컨을 틀었다 그래서 또 매워서 제가 뭐 선풍기를 갖다 틀어드렸는데 감춘다고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빛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냄새는 좋은 향기고 나쁜 향기고 간에 향기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틀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네,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감춘다고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얼굴에다가 목사라고 안 쓰고 다녀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 금세 압니다. 엊그제 제가 그랬다잖아요. 그 필리핀 세부로 갔는데 제가 미장원을 갔어요. 미장원을 가서 머리를 자르러. 그런데 그 머리를 자르는 미용사인가요? 그 양반이 목사님이시죠? 다니까.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말 건네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머리를 다 만지면서 내가 이제 좀 머리를 어떻게 손질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안다네. 그냥 보면 알아요. 사람은 얼굴에서, 풍채에서 냄새가 나가게 돼 있고 빛이 나가게 돼 있어요. 감춘다고 해서 감출 게 없다.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출 수가 없다.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빛이 아니어서 그렇지. 빛이라고 하면, 향기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감춘다고 해서 감출 일이 아니다. 감춰질 일이가 아니다.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그 향기가 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나를 우습게 여기질 않아요. 가볍게 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향기가 안 나니까, 그런 빛이 안 나니까 세상 사람이나 니나 나나 똑같아. 그러니까 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향기가 나고 빛이 나야 예수 믿읍시다 해도 그러죠. 어느 대학생이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진짜로 힘들죠. 공부가. 아주 파김치가 됐어요. 그래서 점심때가 돼서 구내식당, 학교 식당으로 가서 밥 한 끼를 때우려고 갑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런데 저 기탱이에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이 식판을 들고 딱 앉아요. 그리고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자기가 잘 아는 교수님이니까 그냥 무심코 쳐다봤어요. 그랬는데 그 교수님은요, 그렇게 평안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공부에 찌들려가지고 진짜 곧 쓰러질 지경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 교수님은 그 식판을 딱 앞에 놔두고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평화스럽게 보이는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손을 딱 모으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저 교수님이 교회 다니는갑다. 그리고는요, 밥을 타서 식판을 들고 그 교수님 옆자리로 갑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보이십니까? 불안한 모습이 하나도 없고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환하고 맑고 명랑해 보이십니까? 평안해 보이십니까? 그래요. 그래? 내가 그렇게 보여? 네, 그렇게 보이다 마다요. 그래. 목사님, 그 교수님, 저도 교회 좀 가면 안 될까요? 그래요. 저도 교수님처럼 좀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있고 좀 정말 아무리 힘들고 힘들어도 그냥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좀 갖도록, 자, 교수님처럼 교회 가면 안 될까요? 그래요. 안 될 게 뭐 있냐고. 그럼 나 따라서 가자고. 그래서 그 계기가 돼가지고 그 교수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는데 그 교수님이 얼마나 이 아이를 챙겨줘 버리든지 엄청나게 챙겨줘 버려요.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선교사가 되거든요. 선교사가 돼가지고 간증을 해요. 이런 간증을. 자기가 선교사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 교수님이 자기를 엄청나게 챙겨주고 섬겨주게 되니까 그 교수님이 나를 섬기듯이 나도 누군가를 섬겨야 될 거 아니냐. 그 교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 사람이 되고 이렇게 참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그분은 그렇게 나를 잘 섬겼는데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좀 뭔가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의료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죠. 이게 몸에 배져야 돼요. 그냥 막 예수 믿어라, 뭐 안 믿으면 지옥 가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따라올 수 있도록. 그게 풍기면 돼요. 풍기면. 그냥 얼굴에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돼 있으면, 야, 어쩌면 저렇게 곱게 늙을까. 이번 신방하면서 우리 정상신 목사님을 막 칭찬하더라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우리 정 권사님처럼 늙으면 좋겠다. 진짜로 곱게. 주름이 없다대 나는 모르겠어. 주름이 없는 거. 너무너무 편안해 보이신대. 그게 다 안 보는 것 같지만요, 다 봐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 닮고 싶어해요. 사기꾼 도둑놈이라고 얼굴에 안 써붙여도 딱 보면 사기꾼 도둑놈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까이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연적으로 따라붙어서 내가 믿는 예수
나도 믿으면 안 되느냐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벌과 나비가 예쁘게 꽃을 피워놓으면 그냥 자연히 달라들습니다. 와서 뭐 어떻게 하라고 안 해도 그냥 자연히 날라든다니까요. 제가 신방하다가 어느 가정에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아내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남편이 거룩하게 되고 남편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아내가 거룩하게 됨이니라.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거룩하게 됨이니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설교를 했더니 진짜 동감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예수 믿는답시고 정말 거룩함을 나타내야 안 믿는 남편이 그 거룩함을 보고 따라오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그런 성 싶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런 엄청난 사명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 이불로 나팔을 불고 떠벌려서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향기가 풍겨져 나가야 돼요. 저절로 빛이 나타나야 돼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배로 남겨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지어다. 그런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땅 파고 묻어두었다가 이 게으르고 무익고 악한 종이라 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있는 자에게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긴 그 자에게 줘라 그러죠. 그러면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런다니까. 잘 되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잘 돼요. 안 되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면은 무엇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사람은 잘 되게 후원을 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아시간 말씀드려도 여호와를 잘 경유하면 그 경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있는 자가 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빛으로 살지 않고 소금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향기로 살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한 자루의 촛불이 돼서 내 몸을 불태워 없애지 아니한다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생기고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기겠어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 버리면 이 많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욕심사납게 농사를 해서 많은 농산물을 거둬들이니까 창고를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창고가 좁을성 싶어서 더 큰 창고를 막 지어서 그 소출물을 그 창고에 가득히 쌓아두고 이제 됐다. 내 노후는 이제 걱정 없다. 이제 나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다 하고 허리띠를 딱 풀고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 버리면 네 창고에 쟁여놓은 이 많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냐 그래요. 그거 뻘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 열렸는지 모르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은 이 숨겨놓는 게 아니에요. 평상 밑에다가 침대 밑에다가 숨겨놓는 게 아니에요. 등경 위에다가 높은 데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정말 빛을 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